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만 주어진다면 아마도 세상에서 복음은 금방 전파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흥회나 기도원 집회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포기한 병을 고침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막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치병을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병을 고침받고자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어야 되는데 병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들이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 이거 병 고칠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병 고치는 권세, 고침받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아픈 것, 배고픈 것, 두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늘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까요?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병으로 아파하고 고생하는 것이 계속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배고픔에 전전긍긍하며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중요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매번 정정긍긍하며 살다가 문제가 조금 풀리면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돈이나 두벌업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고 제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병 고침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진짜 질병이 뭡니까? 진짜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진짜 질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병을 고침받았다 하여도 근원적인 고침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더 살고 싶죠.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 연한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히스기야가 생각이 나는데, 히스기야가 25세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면서 그 놋뱀마저도 다 부셔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했던 그런 대단한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가보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시체가 됐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주셔요. 네 인생을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해라. 그때 나이가 34세였어요. 악한 왕도 아니고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15년 살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찾아오고 그때 궁중에 있던 보물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보물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네 아들은 바벨론의 종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므낫세 13세의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2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요? 온갖 우상을 또다시 섬기게 됩니다.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죽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기적이 뭐예요?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배부르게 한 끼 식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무엇을 먹을까? 지금 무엇을 입을까?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며 살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가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걱정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심어줍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그 소유한 것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고생하는구나,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해도 나는 죽음 무섭지 않아. 나는 매일같이 죽어. 괜찮아. 죽음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들도 어떻습니까?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배불리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것에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저는 그 기적 왜 한 끼만 주신 거예요? 계속 주셔야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몸이 아파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설명해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함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나는 과연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받듯이 마치 내가 자진하듯이 자신 있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세상의 문제 앞에 그것 가지고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일들을, 많은 것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